이 새벽 시간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사순절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어둠 가운데 그리고 비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언제나 우리의 매일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 매일 발걸음을 걸을 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사옵나이다.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각각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고통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옵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보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과 간절한 간구는 주님 보좌 향하여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께서 올려드리는 각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최강희 장로님,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고통과 암세포는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강하게 역사하시어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함께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신실한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이 새벽 예배를 위하여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돕는 우리의 사역자들,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사역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들의 노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기도합나니 그들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일에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깨달음과 신앙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간구하오며 또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으로 이가 치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금년 토요 예배를 이제 사순절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이 첫 토요 새벽 예배 시작하는 기간 동안 로마서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토요 예배 때 로마서 1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는 귀뚫은 종이고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는 성도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두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로마서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두 번째 시간에서는 죄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된 우리가 죄 씻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일관성 있게 계속 말씀하시는 주제가 죄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가, 계속 그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바로 이 부분을 로마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로마서를 당분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계속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그 모든 편지들이 구체적인 지명의 이름들입니다.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로마 사도 바울 성지순례를 해보면 이런 구체적인 도시들을 다 가봅니다. 로마도 가보고 고린도도 가보고 갈라디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이 도시들은,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시들은 모두 찬란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그 당시에 철학과 예술과 과학과 건축과 수학과 정치와 문학과 음악과 연극 등 아주 화려한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의 이 중심지, 꽃 피었던 그러한 구체적인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과학이며 철학이며 예술이며 건축이며 수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리스 로마 문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존중했냐면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그들의 문명, 그들의 인생, 그들의 생각에 그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곳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즉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나가냐면, 예전에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전도를 할 때는 율법을 가르치면 다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미 율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 로마 문명, 이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저기 유대 땅에 있는 그런 주이시들, 유대 민족들의 그 전통이라 생각하니까 그걸로는 그들이 마음을 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여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다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들은 제사 드리면서 늘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인지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는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게 하였던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전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리교인데 감리교 신앙에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체험과 그리고 이성입니다. 체험은 뭐냐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체험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약에 끝나면은 많은 광신도나 또는 이단들이 이 체험으로만 주로 나갑니다. 그런데 체험도 중요한데 그것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성, 머리. 우리에게 가슴이 있고 우리에게 머리가 있는데 우리의 이성적인 이 믿음의 고백 또한 그것이 감리교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이것이 바로 이 체험과 이성 두 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감리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신비 체험과 은혜 체험을 하였지만 동시에 그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새벽제단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죄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전체가 믿음이 무엇이냐? 그 주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그 믿음을 판단받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믿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과연 믿음이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율법이 굉장히 이런 율법 저런 율법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특별히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쭉 출애굽기 온통 율법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기는 한데 그렇긴 한데 과연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더라. 특별히 마음 안에 있는 것. 이것은 겉으로 억지로 그 율법을 행함으로는 해나갈 수 있어도 그 마음으로까지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더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만약에 율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저만 하면 됐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너가 율법 정말 잘 지켰다. 그러니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살아도 더 이상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순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지 못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동전에 탕생하셨다,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물리를 걸으셨다, 5,000명을 먹이셨다, 죽은 자도 살리셨다, 병자를 다 고치셨다. 이게 믿어지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말씀 그대로 믿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였는가?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 붙잡고 그는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중간에 넘어져요. 그런데 중간에 방황하기도 합니다. 긴가민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 언제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보시나니 비록 흔들릴 수 있고 잠시 방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노아가 세상에 그 뜨거운 날에 산 위에 올라가서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고 말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믿노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의 첫 번째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아브라함은 아기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나이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랐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최강희 장로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해서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겠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나 바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역인데,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라고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그 나이에 무슨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라고 소망하고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만약에 우리가 그 소망과 그 바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마저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간구하고 그리고 나아간 것,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셔서 나 이만큼 했습니다.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헤치고 이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옵나이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고 나아가옵나이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우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고 기도하였듯이 우리의 소망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바라고 믿고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고, 그리고 라운지에서 풍성한 우리 사랑의 교제 나누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